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디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이루었어요. 이 약속이. 이 약속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 언약을 확신으로 붙잡았을 때,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은 뭡니까?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뭡니까?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약속된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는 담대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하게 돼 있죠. 이 전도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전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증거로 주시게 돼 있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430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센 땅에 가서 이들이 잘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나면은 전부 하수에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이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불러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날, 저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그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 그러면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참된 신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게 돼요. 이들은 그 강대한 애국 군대의 두려움에 정말 너무 놀라고 떨린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강대한 그 군대, 애국 군대를 저 홍해 바다에 수상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이르렀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다. 가나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먼저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 수장을 세워서 12명을 보내게 되죠. 12지파의 수장들이 갑니다.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르신 대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들이 정말 가서 보니까 이런 거요. 정말 좋은 땅이요. 그 에스겔 골짜기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성읍들이 너무 강대한 그 참 애굽에 총살이하다가 광야 40년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게 막 이 성곽이 하늘을 찌르게 하늘에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 당대 용사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건져볼 수 없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강대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움 속에 떨어버린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절대 놀라지도 말고 두려우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 앞서 가신다. 앞서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너희 앞서 가서 장막 질 곳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저 종살이하다 애굽에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을 정말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심에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신앙한 그 백성들 그 과연 좋은 땅인데 거기는 한학자손이 살고 우리가 도저히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 메뚜기같이 보았을 거야. 그러면서 막 원망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도 한 명도 이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2지파 수장들이 갔는데 이때 즉 갈렙, 여호수아 이 둘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온전히 이 말은 온 마음 다해 정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이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 하나님은 누구요?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날때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아시는 분이 오직 한 분 그분이에요. 자, 그분이 정말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냈다면 지금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약속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이들이 돌려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때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지. 그 새로운 정말 이제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시작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가라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녀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들이요. 가나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데를 알아. 그래서 이들에게 맨 먼저 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요단강이 그때 창일했던 요단강.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희를 인도하는 나는 곧 여호와다. 만물의 창조의 주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게 증거예요. 표적을 보여줬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가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했을 때 그 성은 강한 성읍이다. 그 성곽이 하늘에 닿는다. 거기에는 누가 산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이런.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그 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때 큰 소리를 부르짖었을 때 그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정말 기브온이 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이들에게 항복합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정말 이들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그 족속 7족속 31왕을 멸하고 가나안 정복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11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요. 앞으로 정복할 땅까지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왜 11지파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죠. 장막에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 일을 하는 레위지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 주의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셔요. 누구를 통해서? 11지파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7족속 31왕을 멸했어요. 그리고 분배를 하고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가장 두렵다고 하는,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안악산지에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이에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요. 오늘 말씀은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기업은 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기 강한 성읍이고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기업으로 줬어. 가서 밟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올라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정말 온전히 성실하게 이렇게 보고했을 때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가서 가나안 가서 그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제 광야 40년 그리고 그 광야 40년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뭐 이제 가나안 족속 7족속 30왕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데 시간이 세월이 지나지 85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85세가 됐는데 건강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줬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45년이 지난 그때까지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대로 아낙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약속의 땅이니까 주세요. 내가 가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강대한 성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과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했다. 그냥 주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자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어떤 싸움이라? 이긴 싸움. 죽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어찌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믿었다. 그냥 믿었다.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믿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실로 말씀을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연한 게 아니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갈렙이 담대히 그 강한 섬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지금 주세요. 왜? 약속이니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확신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자요. 갈렙은 약속의 사람이요. 약속의 자녀였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 1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가 뭡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은 마시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고 크라이드 아웃 응답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왜? 약속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갈렙이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주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렇다면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 무슨 치유의 역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막 서론에 묶여버립니다. 어디 갔더니 막 귀신이 막 쫓아대고 멋이 막 치유가 되고. 그런데 그건 서론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사실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 결론이 뭡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그 다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묶이지 마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연약해서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뭔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응답을 반드시 증거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고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들고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